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짓과 속임수가 넘쳐납니다. 특히나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사탄의 속임수가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 12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요한은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을 모방하여 두 뿔을 가졌고 그 말하는 것은 용과 같았습니다. 이는 이 짐승이 겉으로는 순한 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말을 하는 아주 속임수를 부리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겉은 순해 보이지만 속은 그 겉과 다른 것, 이것이 사탄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12절을 보시면 이 사탄의 대리자인 이 짐승은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 사람들을 강제로 복종시키려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휩싸여 모두 무릎을 꿇고 짐승을 경배하였는데 이처럼 사탄은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용해 악한 권세에 순응하도록 강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두렵게 하는 그런 방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자극시켜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분의 공의와 정의는 한결같으시고 그 존귀한 존재를 향한 존경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인간은 내 죄가 발견되며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본문 13, 14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행하는데 이는 엘리야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모방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두 번째 짐승의 악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두 번째 짐승은 이러한 이적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이도록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격화하고 그에 대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를 거부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박해를 당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톱으로 켬을 당하고 짐승의 가죽을 씌워 원형 경기장에서 물어뜯김을 당하고 토굴에서 환난을 겪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 짐승은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했습니다. 이 표가 없으면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6, 17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짐승의 표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악한 세력의 속함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이는 마치 고대 사회에서 노예나 가축에게 소유주의 표시를 새긴 것과 유사합니다. 성도가 이러한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소속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탄의 소속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기에 당시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 표식을 거부함으로써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드러내는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끝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 바로 나의 구세주가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전체를 놓고 보아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타협해야 할 것들이 많고 믿음과 세상의 가치관이 서로 충돌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구원자, 나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남들이 다 받는다고 해도 또 남들이 다 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흐름이 우리를 그렇게 집어삼키려고 하여도 명확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요한은 짐승의 수가 666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많은 해석을 낳았지만 가장 유력한 해석은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 음력으로 해석하면 그 숫자 값을 더하게 된다면 666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단순히 역사적 한 인물에 국한시키지 말고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666은 완전수인 777에 미치지 못하는 수로 인간의 불완전함과 악함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모든 인간은 물질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고 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돈의 위력 앞에 교회의 많은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또한 교묘한 다원주의가 들어와서 어차피 한 세상 사는 건데 조금 비겁하면 어떻고, 또 한 번 사는 인생 돈 많이 벌어서 잘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기뻐하시는 삶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선을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원칙과 근거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으면 손해보고 모른 척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치열한 세상의 유혹과 압박이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적 그리스도의 영과 매일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때론 물질주의의 형태로, 때론 이기주의의 형태로, 때론 거짓된 영성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도전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욱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유혹과 압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666이라는 숫자를 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탄의 관계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그 고난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